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 시작과 끝이 같은 믿음의 대표적인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갑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계시록 공부를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을 우리 이마에 새겨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던 갈렙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을 따라 전진하는 주의 사람 삼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건축도 시작하고 나니 정말로 잘 진행이 되는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계시록 공부를 시작했는데 벌써 20강째입니다. 벌써 반이 된 거예요. 언제 시작했나 했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들 계시죠?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을 혹시 누가 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랍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 말의 의미는 끝이 좋아야 그 과정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작과 끝 자리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과 끝 중에 성경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는 자가 되겠다고요?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끝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재림 성도라고 부르며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뭐였죠? 출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출애굽을 지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는 그 시간에 어디에 도달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나안으로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에 너무 목매이시면 안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나를 먹이고 살린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남은 사람들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을 할 때 여호수아보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초점을 둔 이유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나안을 정탐하는 민수기에 한 번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 여호수아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그를 엄청난 칭찬을 하거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적을 경험했죠. 해야 멈춰라, 멈췄습니다. 모세도 지팡이로 딱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언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그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작하는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 함께 하시면, 기억하시죠? 그 다음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구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잘났거나 남들보다 힘이 세거나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입맞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살핍니다.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지금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우선순위로 땅을 배정받아야 하고 누가 가장 좋은 땅을 배정받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중에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세 번째는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1등 공신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갈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좋은 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인, 지금으로 치면 대단한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호수아가 전날 밤에 미리 찾아가서 갈렙 형님, 갈렙 아우 어디 땅 하고 싶어? 라고 할 만큼 좋고 기름지며 정복하기 편안한 땅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갈렙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누구를 믿으며 전진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민수기에 나올 때의 갈렙의 나이는 40세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갈렙의 나이는 85입니다. 시간이 4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갈렙보다 나이 많은 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쉬운 길만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그 길을 전진하는 믿음이 14만 4천인의 믿음이며 갈렙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을 읽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자. 그리하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망적인 생각을 결코 용납하지 말라.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의심의 말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실망과 불신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민수기에는 갈렙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을 부르실 때 내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작하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맞춰지는 시간에도 갈렙의 또 다른 믿음의 특징이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과 7장을 7인에 대해 공부하며 지난 시간 공부부터 우리가 7인을 마무리하고 삽입부를 공부했습니다. 그 장면이 계시록 7장인데요. 계시록 7장 삽입부는 인치는 사건과 하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재림의 날에 그 앞에 서게 될 자들과 그들을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복습 청취하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6째 인을 띄는 장면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산이 움직인다. 상상이 되십니까? 산과 산이 움직이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말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환란이 찾아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면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장면으로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산과 바위에 숨어 나를 좀 숨겨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지식 여하에 상관없이 나이를 불문하고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짐승의 표 환란과 7재앙을 통과할 것인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저하고 친한 분이 7재앙이 오면 무서워서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7재앙을 누가 받는 것인지도 오늘 저녁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누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대면하며 재림의 순간에 그 자리에 설 것인가? 그 장면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할 것이라. 지금 왜 하나님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아직 이 지구를 끝내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2절과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돛에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같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작.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내 종 갈렙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가 쳐질 때까지요? 인이 쳐질 때까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의 중요한 문서나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봉인할 경우에 사용됐던 것을 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이마에 찍혀있는 인은 보이지 않는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은 성품에 찍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의 뇌의 그림입니다. 사람의 뇌에 이마 바로 뒤에 있는 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전두엽은 이성과 판단과 결정과 의지를 통제 관할하는 자리인데
무엇보다도 이 전두엽은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도덕성과 의지와 매우 깊은 관여를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두엽이 바로 선과 악의 치열한 전투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은 암이마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에 빠지면 가장 먼저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드라마 중독에 빠진 사람은 전두엽의 색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나 오락이나 술이나 담배의 중독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의지, 하나님이 관여하셔야 될 이 자리에 세상의 중독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맞은 잦은 사람들이 있어야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의 이마에 뭘 치려고요? 인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공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인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리가 사라진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일상 삶의 일부가 됐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는데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큼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만큼 정말로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사람에게는 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두움을 사랑하며 빛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보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래방 어둡죠? 영화관 어둡죠? 술집 어둡죠?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자리 치고 환한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환해졌지만 밖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회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영감의 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는 사라지고 비평과 비난과 불신과 의심의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의심의 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 조롱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한 통화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눈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마음의 단단한 돌을 부숴주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며 결국 사탄의 종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선한 것이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면 인은 소유물을 표시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보증과 약속을 의미하며 명예와 신뢰를 상징하며 신분을 표시할 때 인을 찍는 것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말은 도장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도장을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징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밑에 보면 붉은색 빨간 단어로 박스를 그려놓은 단어가 사인인데 이 사인이 바로 알고 계신 사인입니다. 이 사인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장입니다. 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인으로 사용하시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사인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에스겔 20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도장, 사인, 인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으셨다고요? 표징을 삼았다, 인을 삼았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구절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요? 표징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을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장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이라는 것입니다. 화가들이 작품을 다 그린 다음에 밑에 사인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뭐 하신 거예요? 사인하신 것입니다. 네, 뭐라는 거예요? 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라는 근거는 세계 어디 문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조에만 이 일곱째 날을, 이 일주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시며 그 날을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계시록 공부를 개신교에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이 내용 속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의 3요소를 잠시 살펴드리면 법을 제정하거나 계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권위의 표로서 통치자들의 사용하는 도장의 3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통치하는 영역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통치자의 직위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통치자의 이름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도장은 무효입니다. 그럼 그 장면을 잠깐 살펴보기 위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을 도장으로 찍을 때 그냥 이름만 써져 있는 도장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통치 영역,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직위, 대통령이 들어가 있어야 되며 이름, 누구, 아무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도장을 찍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안식일의 위치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계명 중에 넷째 계명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계명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무엇이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이어진 다음에 붉은색 박스 글씨를 잠시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직위와 이름을 같이 동시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계명이 넷째 계명, 이 통치자의 도장이 갖춰와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유일한 계명이 넷째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인 영토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직위와 그 이름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넷째 계명에 써 놓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 성경을 쓰던 당시에 사용되었던 문헌을 통해서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당시 문서의 형식상으로도 안식일은 왕의 도장의 형태로 갖추었음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예전의 통치자의 문서 속에 라스 산마 쇠기문자 점토판에 통치자의 도장을 새겨가지고 이것이 통치자의 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사진은 넷째 계명이 십계명의 중앙에 위치해서 십계명의 인인 하나님의 이름과 직위와 통치 영역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고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보시면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는 세 개의 모든 잡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에도 도덕적 국가에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넷째 계명만은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어떤 국가도 요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 계명이 위에와 아래의 계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4만 4천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입에 무엇이 없다고 되어 있죠? 거짓말이 없어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과 아울러 재림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을 멀리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하고 신실한,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흠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하라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거짓말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무슨 말이라고요?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4만 4천인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확정되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짐승의 권세를 대적하여 싸울 군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진리의 마지막 증인들이 되겠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 교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럼 그 일들을 위해 이 인을 맞은 우리의 전두엽에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바로 외치는 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한다고 14만 4천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확정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세계의 언어를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누구가 지금 이렇게 땅바닥까지 떨어진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등불을 밝히 들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오늘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그 하늘나라에 함께 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시록 7장 전반부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공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9절부터 시작되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이야기를 잠시 살피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일 후는 무슨 일일까요? 14만 4천인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마친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럼 14만 4천인을 어떤 개신교에서는 유대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종파에서는 자기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인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범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14만 4천인을 포함한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흰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어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도 멀어버렸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셀 수 없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처방세계를 하셨죠.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라고 했고, 두 번째, 흰옷을 사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순종한 사람들이 입은 흰옷입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인을 통해 거대한 무리를 추수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첫 열매를 거두신 다음에 마지막 추수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단순히 구원받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마지막 사명을 있는 힘껏 목숨을 다해 외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에 대한 장면을 잠시 소개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전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 몇 덩이를 잘 숨겨놨다가 무슨 성전투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설교 때 이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청년들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뒤늦게 하거나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한 청년, 공무원인 청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첫 열매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으로 은하숙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나의 인을 받을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나의 온 하루가 하나님께 맡겨진 하루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1년 동안 농사진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장면을 첫 열매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 장면을 잠시 소개하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 그 이어지는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의인들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살고 없어지는 것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의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날 때 부활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이셨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그 같은 능력이 당신의 교회를 일으킬 것이며, 밑에 있는 노란 것입니다. 잠자는 성도들의 승리는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죽음을 당한 주의 충성된 백성들의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마지막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첫 열매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그 장면을 조금 구체적으로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이야기를 누가 하게 될까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14만 4천인이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임을 알고 계시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물론 이 인을 받지 않아도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보다 더 폭포수 같은 소낙비가 내림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자 보세요, 이른비는 잔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잔비를 통해서 3,000명씩 침례를 받았다면 마지막에 소낙비 같은 폭포수비가 내리면 몇 명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지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께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바벨론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멸망하고 없어요. 그럼 바벨론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사도 요한은 그 영적인 바벨론을 두 번째, 지금 마크 보이십니까? 2번이라고 써져 있는 그곳이 바벨론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자리가 어딜까요? 마지막 시대의 거짓 계명과 거짓 교리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영적 바벨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거짓 교리들과 계명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문제뿐만 아니라 조사 심판과 흔들릴 만한 모든 교리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휩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3번입니다. 내 백성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다른 교파와 다른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이 남은 자손이지,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용기의 말씀이죠? 그러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벨론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먹거리, 세상의 놀이들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은 그곳이 바벨론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나오십시오. 평안할 때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각자의 음성으로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임을 들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교리와 바벨론의 정신과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벨론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면 어디로 갔었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건령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됐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은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려면 바벨론의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와 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옥이나 고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바로 선 겸손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바벨론의 미혹에 눌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붙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무엇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앙은 7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중세기 작은 뿔이 만들어 놓은 거짓 교리와 거짓 계명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교회들을 말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7 재앙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면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하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24 장로들과 네 생물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장면을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멘 하더라. 이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흰 무리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야기가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의 장면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환난은 전에 없었던 짐승의 환난, 가장 큰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보세요. 노란 글씨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줄이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너무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지 세상처럼 똑같이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조롱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는 것을 알지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그들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란 글씨에 줄이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7재앙 중에 4째 재앙이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태워짐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 이것이 짐승의 환난에 극치로 치닫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무슨 장면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닦아주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는 내내 아무 문제 없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의 그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럼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다니엘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후 최대 환난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하고 상상이 될 수 없는 5천만 명이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엄청난 환난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환난에 너희를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방에 바람이 놓여지기 전에 인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준비하는 시대. 누가 지금 이 시대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준비해요. 우리 전두엽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첫 시간 갈렙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딘 줄을 기억하십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들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내리라. 헤브론 산지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헤브론이 상징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기억하십니까? 가나안이 상징하는 단어는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죄의 본거지, 죄의 왕이 살았던 자리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죄의 왕이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싸움이 잘 이루어지는 대단한 민족들이 있었던 곳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물리치고 그 죄를 없애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를 돌아보십시오. 죄를 죄라고 말할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죄를 그냥 묵인하고 교회 안에서 죄를 즐기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며 온전한 진리 위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마에 인을 쳐주시며 마지막 증인들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영감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대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갈 때 언제든지 당신의 은혜로 그대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자. 그대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대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분투하라. 사단이 그대들의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대들이 몸을 돌이켜 사단의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면 그대들은 마비되고 멸망당할 것이다. 원수가 그대들의 전후 좌우에 있으며 그대들은 그를 짓밟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작. 분투하라. 그대들에게는 쟁취해야 할 면류관이 있다. 분투하라. 만일 그대들이 면류관을 쟁취하지 않으면 이 생과 내세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분투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부활이신 구주의 힘을 의지하여 하라.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싸움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겠습니다.